20페이지 끝에서 넷째 줄 절의주행 호심줄가자는 절의주행이다 그랬는데 간절한 뜻으로 준수해서 행하라. 간절한 뜻으로 준수행하는 게 뭐냐? 네, 그 설명. 요념도 진절하야. 염두란 말은 요 생각염자 머리도 자인데 생각머리 그러지 않고요. 두자는 이 백화 형식으로 모든 명칭 밑에 붙여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군말로 하나의 그 낱말을 만듭니다. 가령 물통을 가지고 통두. 그러면 통인데 물통인데 그냥 통인데 통두 그래요. 표주박을 가지고 그냥 표 그리지 말고 그러지 않고 표두. 그래서 하듯이 여기도 그런 형태로 염두 그래서 생각. 요 생각염자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지난 일을 기억하면서 미래 일을 상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을 진절 참되고 간절하게 해서 허기를 요해서 꼭 그렇게 해서 말이죠. 요자는 반드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계시 월 고해지 불황이요. 계는 고해를 건너가는 뛰어넘을 월자가 되는 때는 단순히 강을 건너가는 데는 뜻이에요. 그 고해를 건너가는 불황이요. 불황이라는 말은 옛날 사람도 그런 정도의 머리는 됐던가 보죠. 요즘처럼 비닐은 있지 않아서도 무슨 가죽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바람을 넣어서 그걸 타고 이제 건너갔습니다. 부랑 뜰부 주머니낭 장엄법신지 영락이니 법신을 장엄하는 장엄이라는 말은 이럴 때에는 잘 꾸민다. 그런 영락은 구실보배 이런 시대거리들이에요. 이러니 준수불이하고 준수해서 어기지 아니하고 봉행불태해라. 봉행하기를 게으르지 않기를 요자는 필요로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하기를 요한다.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근이 계제 가깝게는 비구가 되는 계제 층계와 사닥다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뭐냐? 가깝게는 계제가 되고 멀게는 보살들 이루는 근본이 된다 그랬는데 그 뭔 말이냐? 원건이자는 멀다 가깝다 하는 두 글자에는 유사유리언이 사도 있고 리도 있으니 사란 말은 현실이고 리란 말은 이론입니다. 사저 현실로는 삼위가 인차 비구고로 명할 건이요. 삼위는 인차 비구 인차란 말은 인접해 있다. 그 말이면 이웃의 차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위는 비구에게 이웃터서 차례한 거로 가깝다고 이름했고 상격 구족 일단거로 오히려 구족계 일단 구족계 받는 한 계단은 격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건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치로 보면은 수행은 이치죠. 비구는 유구자리 할세 오직 자리만을 구할세 단진 금생 형수고로 명이거니요. 다만 금생의 몸과 수명을 다하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가깝다 하고 그러니까 삼위계를 받아서 비구계를 받아서 비구 소승계로 이렇게 자리 비구계만 한다면은 이거는 금생일만을 따지기 때문에 가깝다 하고 또 삼위계를 받아서 보살 고수로 들어간다면은 지원 이생일세 중생 이롭게 하기를 지원할세 진미래제거로 미래제가 다 하는 거로 이 미래제가 다 하도록 중생이 이렇게 해야죠. 고로 멀다고 하느니라. 요 3급 중루고로 할 계제요. 이것이 마치 세 계급의 중루란 말은 이거 2층 3층 겹겹이 지어진 층층이 지어진 누각글에서 중루입니다. 우리는 보통 2층 그런데 2층 3층 되는 그 중루
폭염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절하고, 그러니까 삼위계, 구족계, 비구계, 그 다음에는 보살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층이라고, 다라수도 고로할 근본이라. 다라수, 여기도 머리 두자가 있는데, 다라수란 말은 하나의 나무입니다. 페다라수의 준말인데, 나무 머리 두자 역시 괴는 글자. 다라수와 같다. 한 포기의 다라수와 같은데, 그 다라수의 뿌리가 뻗어서 싹이 나고, 싹에서 잎이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그늘 지어주는데, 그 다라수를 한번 끊으면 다시 돋아나지 못한대. 우리나라 솔포기와 같아요. 그와 같은 거로 이 기회가 근본이 된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인계, 생정, 인정, 발해. 이것도 본문에 있는 거죠. 기회를 인해서 정이 생기고, 정을 인해서 해가 생긴다는 말은 뭐냐? 심히 염정지 본인이 마음은 물들고 깨끗한 것의 근본이니 이계로 섭지하여 계로서 보섭해서, 그러니까 계라는 걸 가지고서 이 마음을, 염정의 근본인 마음을 거두어서 흩어지지 않도록 잘 요즘 말로 감싸서 이 말이야. 이불방이 보고 밖의 것이 방입 탁 놔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방자는 놔매긴 송아지처럼 제멋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밖의 것이 제멋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회를 지키는 사람이 기회를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서 밖의 것이 막 내게 밀려들어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또 여자의 모습이 자꾸 눈에 띄어요. 이런 것 같은 것이 해서 방이 가는데 그걸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야. 내불 방출 안의 것이 또 함부로 나가지 않아서 타성일편이, 타자는 여기도 이건 전치조사 앞에다가 두는 괴는 글자야. 그러니까 한 조각을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부사적 조사인데, 한 조각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한 자리에 어느 한 지점에 고요히 모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이런데 정이라고 하고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정극광통하여 고요해짐이 극하면 광이 통달해서, 고요해짐이 극하면 광이 통달한다. 이 얘기 뭐냐면 요 마음이 안정된 것을 한 조각 이루어진다고 그랬고, 한 조각 이루어진 자리는 나오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고요하죠. 그게 고요해짐이, 마음이 고요해짐이 지극하면 광이 통해서, 거기서 빛이 통해서 발기묘용이 묘한 작용을 발해서 일으키는 것이 명지위해니 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행의 정지본이요, 기회라는 것은 정의 근본이요, 정내 해지체요, 정은 지혜의 바탕이요, 해내 정지 용일세니라. 해는 정의 용이다.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것을 사막 가운데에서 정이라는 걸 기준으로 볼 때에 기회는 정의 근본이다. 왜냐하면 기회가 지켜짐으로써 몸을 함부로 구리지 아니하고, 몸을 함부로 굳히지 않고 안정시킴으로써만이 마음이 안정되니까 정의 근본이고, 정내 해지체요, 마음이 안정됨으로써 그걸 바탕 삼아서 지혜가 우러나고, 해내 정지용이라. 그렇게 생긴 지혜는 정에 의해서 생긴 하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해는 정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 사막은 서로서로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석이 성취, 성도, 아마도 성도를 성취해서 하는 얘기가 요 맞는 말씀이 있었지. 그래서 성취, 성도, 성스러운 도를 아마도 성도를 성취해서 출가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되리니, 그렇게 될 것이 가능하니, 석이란 말은 아마도 그랬는데,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렇게 되길 기다릴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석이란 말은, 석이는 건가해라, 비슷해지고 가히 그럴만하게 된 것이야.
사마귀 상자는 사마귀 서로 돕는 것은 여정삼족으로 마치 섭의 세발과 같은 거로 사마귀 계정해가 서로 돕는다는 것은 돕고 있는 것은 마치 소의 세발과 같은 거로 능 성취 성도니 능히 성도를 성취해 소의 세발이 있기 때문에 능히 소시 물건을 익히고 소의 작용을 하는 것과 같이 사막이 있음으로써 성도를 성취하게 되니 무일성문이 불엄계행이요 한 성문도 계행을 엄숙해 장엄하지 않는 이가 없고 무일보살이 불수계도요 어떤 한 보살도 계도를 닦지 않는 이가 없고 무일열애가 불만계체니 한 열애도 계체를 원만히 하지 않은 이가 없으시니 여기서 계행, 계도, 계체 나누었지만은 여기엔 큰 의미가 없어요. 어느 한 성문도 계체를 장엄하지 않은 이가 없고 그런데 여기에 장엄한다, 닦는다, 또 원만히 채운다 하는 것은 성문, 보살, 불에 나누어져야 될 얘기입니다. 어쨌든지 성문이나 보살이나 불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계를 떠나서는 이루어진 이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성문, 보살, 불을 이루는 데는 계를 이루어야 되고 성문, 보살, 불도, 성문도, 보살도, 불도를 묶어서 성도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왜냐? 내 천성 동유지도 연이라 일천성연이 함께 유자는 내왕한다. 내왕하시던 길이기 때문이다. 성문, 보살, 불 몇 천만 명이 된다 전부가 계라는 길을 통해서 통과하셨다. 다시 말해 그러한 성현들이 통과하시던 길이다. 뭐가 그러냐? 계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를 잘 지킴으로써만이 그 성문이나 보살이 가지고 있는 도를 잘 성취하게 될 것이다. 왜냐?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요. 약요광설 그랬네요. 약요광설에 주는 요는 즐거울 낙자는 좋아한다 그러면은 호고자 한다 그러면은 요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요는 요기 아니 호고자 럭자니 희호예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요. 광남은 별나무의 아니 널리 본다는 것은 두루 본다는 뜻이니 유래 홍심하고 계율의 바다가 넓으롱 깊을신 넓고도 깊고 의산이 고광한데 그 율 속에 들어있는 의의 그 구절 속에 들어있는 의미의 산이 고광 넓고도 넓은데 원홍율자는 그러니까 그 율을 홍포하기를 원하냐는 홍자는 이럴 땐 또 홍심할 때는 크고 깊다 그러지만은 여기에는 넓히기를 원하는 자는 검열 세간하야 검열하고 자세히 간해서 자실기상이니라 스스로가 그 자세험을 실자는 다 알지니라 끝까지 알지니라 실자는 다 안다 끝까지 안다 확실하게 안다 그런 뜻입니다. 불칙사리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칙하신다. 칙이란 말은 불칙은 천자가 칙은 천자의 말인데 불칙이란 말은 부처님의 칙, 부처님의 명령이 말이죠. 주의 불칙은 요 천자가 마치 천자가 제서 명령해라 칙서 선언이 칙서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천자가 무슨 그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반표하는 거야. 요즘 말하면 뭐 대통령의 성명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군주주의 체제에서는 천자의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수그리고서 듣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천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굉장히 엄한 분부예요. 그러한 이 명령을 천자가 내리는데 불의법왕일세 고제 계율하사 부처님은 법의 왕이 되실세 그러므로 계율을 제정하셔서 명사리불이라 사리불에게 명령하셨다. 사리불에게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리불에게 명령하셔서 이 율법을 이 삼위계법을 내가
일차적으로 나후라에게 일러주라. 이렇게 이제 분부하셨다는 얘기죠. 범어로 사리불은 차원, 취자니. 사리불이란 말은 범어인데, 그 살이 붙더라죠. 살이 붙더란데, 샬이 붙더란데, 이건 취자, 셈의 취, 아들 자자는 역시 후치조사. 그래서, 셈의야, 그러니까 샬이 추자, 그러니까 셈의 추 아들자, 셈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는 셈이고, 불자, 붙단 붙더란데, 그건 아들이란 말이지. 종모 등명이라, 어머니를 쫓아서 이름을 얻었는지라. 모명이 살이니, 어머니의 이름이 살이니, 이호 형신하고, 형상과 몸이 예쁘고 잘생겼고, 호자는 이럴 땐 예쁘고 잘생겼다. 이런 게요. 안명여 추조지목일세, 눈 밝은 것이 마치 추조, 샘의 눈과 같아. 눈이 또록또록 한 게 꼭 샘의 눈과 같았을세, 센이라. 그 어머니의 이름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처녀 때부터 살이 샘에 그랬는데, 그 처녀가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기 때문에 샘의 아들, 말이게 샘에 같은 엄마의 아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살이 불렸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살이는 차원 신이며, 살이는 또한 신, 몸이라고도 번역해. 우리가 지금 요거는 사람 돌아가시거나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살이가 나왔다 할 때의 그 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이는 몸이야, 몸. 그 다시 말하면은 죽은 뒤에 그 뼈가 나왔다, 뼈 구실이 나왔다는 것은 그 몸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몸과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신. 여군 추요, 추라고도 셈이라고도 번역하고, 불은 자의니, 자식이란 뜻이니. 이럴 때 이런 형태를 종모등명, 어머니를 이제 따라서 아들을 이름을 지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막 그런 경우가 이제 뭐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엄마야 누구네 아들, 그럼 그 아들이 모르지만은 친근감이 나는 그런 사례도 같습니다. 붓이 천축 바라문으로, 아버지는 천축 땅에 사는 바라문으로서 제사논사라는 분인데, 이 왕사성이라가 왕사성에 들어왔다가 노봉마승 비관이, 아버지는 이제 그 제사논사이었고, 이거 아버지 얘기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그 사리불이, 그러니까 천축 바라문의 아들로서 제사논사이었던, 다시 말해 제사논사라는 그 학자였던 아버지와 살이라는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리불이 성장해서 지금 또 이제 이 바라문교를 믿게 되는데, 어느 날 왕서성에 들어왔다가 길에서 마승비구, 이 마승비구는 부처님의 5비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마승비구가 설계, 계속 말하는 것을 만났으니, 왕성단에다가 길에서 마승비구를 만났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리불은 그때 벌써 나이가 많았었는데, 나이 젊은 사람이 그러고 다니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마승비구가 다음과 같은 계속 설해주는 걸 만났어요. 여기서는 토는 이렇게 다녔네요. 길에서 마승비구를 만났으니 계송을 설해 가로되. 그러니까 마승비구를 만났으니 계송을 설한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마승비구를 만났는데 사리불이 계송을 말했단 말이냐, 마승이 계송을 말했단 말이냐, 이게 한 문제가 또 남으니까, 길을 가다가 마승비구가 계송 말하는 것을 만났다, 이렇게 하면 일이 끝납니다. 만날 뽕자가 마승을 만난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마승이 계송서라는 걸 맞는데 이제 중 의미가 급한 거예요. 22페이지 넘어가요. 뭐라고 했냐면, 제법이 종연생, 모든 법이 인연을 쫓아 생기고, 또 연진 법한 멸리로다. 인연이 닿으면 법이 도로 멸하다. 도리어 한자는 도로, 다시, 이런 뜻이에요. 생겨진 법은 멸하도다. 아사 석가모는, 우리 선생님이신 석가모는 상작 여시설이라 항상 이와 같은 말씀을 지으셨다.
이렇게 하거늘 사리부리 문의에 사리부리 듣기를 마침에 그 사리부리 누구에게 뭐냐면 마승의 개손이죠. 적정 초과하고 그 초과를 증득하고 투불 출가야 부처님에게 의지해서 출가해서 정무생과니 무생과를 증득했으니 마침내 무생과를 증득했다 그런 얘기죠. 불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 우리 사리불이 그 10대 제자 가운데에 지혜제일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터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나후라는 차원 복장 가릴복 덮을복 가릴장 그래서 복장이라 하니 시불지 태자시자야라 이는 부처님의 태자 시절의 아들이다. 그냥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 그러면 부처님도 그러면 파괴성인가 왜 뭐 부처님이 뭐 아들 있나 그럴까봐 여기서 그렇게 밝혔네요. 이건 다 아는 얘기지만 부처님이 태자로 계실 때에 장가를 드셔서 아드님 하나 낳으시고 출가하셨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태자 시절에 본 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시에 지아수라가 차1일세 태어날 때 나후라가 태어나던 날에 아수라들이 차일 막을 차 날일 해막는 것을 만했을세 만낼치 그러니까 아마 그 태어나는 그 시간에 요 주에도 그랬네요. 일식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아수라가 해막는 것을 막았을세 인지위명이며 인하야 이름을 지었으며 인지위명 인하야 그걸 인해서 다시 말하면은 아수라가 얘가 태어날 때 해를 아수라가 이렇게 가렸었어. 그러니 복장이라고 하자. 그 가리는 날 낳았던 애다 이 말이죠. 인지위명 인하야 그것으로 이름을 지었다 이런 얘기죠. 또 제태 6년이라가 태에 있기를 6년 동안 하다가 시생일세 비로소 태어났다. 태 속에 6년 있다는 얘기는 의학적으로 가능한가 모르죠. 비로소 6년 만에 태어났을세 인차영명 복장 이것을 인해서 또한 복장이라고 이러면 태 속에서 덮고 가리고 살다가 나왔다고. 또 세 번째는 애자지 애욕망은 자식을 사랑하는 애욕의 그물은 이건 부처님 입장에서죠.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을 사랑하는 욕망은 출가 태자지 심중에 출가하시려는 태자의 마음 가운데 무명복장지 애물해라. 무명으로서 복장 덮고 또 장애하는 애물 장애물이란 뜻도 된다. 그러니까 난 출가해 내가 아들이 태어나 자꾸 발걸음이 자꾸 걸린다. 막 이럴 때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가 나오라는 이유라고 했네요. 태어나는 날 아수라가 가려서 해가 가렸다. 복장. 둘째는 어머니 뱃속에 6년 동안 이 모든 걸 가리고 숨어 살았다. 또 세 번째는 이 부처님이 그 아들 애기를 봄으로써 애정이 걸려가지고 출가하는데 지장을 주었다는데 우리가 보통 알기를 나후라 그러면은 출가에 장애를 주는 물건이 생겼다, 주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나후라라고 했다는 걸로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칙 사리부라사 위설 쉽게 하시고 그냥 부처님께서 이건 이 본문에 있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죠.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칙 명령하셔서 위설 쉽게 위하야 쉽게를 말하시고 위하야 누구를 위하냐 사리불 위하 나후라를 위하죠. 나후라를 위해서 쉽게를 내 대신 좀 말하라 설해줘라 그래서 스승이 되라 이런 얘기죠. 기회를 설해주는 이는 아버지여 스승이고 또 받는 이는 아들이여 제자인데 사리불을 시켜서 이제 제자가 서가시고 이 불이자 화상 아사리자는 부처님 자신이 화상 아사리가 되지 않은 화상 아사리는 요 앞시간에 되겠지만 기회를 전해주는 전계사를 화상 아사리 그 다음에는 기회를 기회상을 일러주는 이를 교수 아사리 또 한 분이 있는데 갈마 아사리 한다고 그랬는데 요 화상 아사리가 되지 않은 이유는 요 삼보의 별곤이 삼보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요 이제 문제가 제자 기회를 설해주는 그니까 아버지고 스승이고 기회를 받는 이가 아들이요 제자라고 한다면은 부처님의 아들이니까 사리불도 부처님의 아드님이고 나우라도 부처님의 아들이니까 부처님한테서 직접 기회를 받아도 관계가 없겠는데 그건 이유는 뭐냐 삼보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겠네요. 이러되 그 뭔 말이냐 하면은 열애는 시불보일세 열애는 불보이시기 때문에 불여인자 화상이니 불여인자 화상 이건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 새기지 말고 사람들에게 화상이 되어 주지 않는다 더불였자 그러니까 부처님은 불보로서 그냥 끝나고 사람 화상이 전계 화상이 되어지고 뭐 또 뭐 갈마 화상이 되어지면 승보의 소관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불보의 역할만 하시고 승보의 역할에 해당되는 이 화상이 되는 부분은 안 하시고 사리불보하라고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불보이시기에 그러기 때문에 불여인자 화상 사람들에게 화상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니 화상은 승보요 쉽게는 법보니 삼보로 하여금 무상남해라 삼보로 하여금 서로 범람치 않게 하시는 것이다. 범람이라는 말은 뒤섞이는 거죠. 부처님이 승보의 역할을 하면 불이 승보에 섞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우의 평등거며 또 평등함을 위하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왜 평등이냐 왜 불교에는 서로 스스로 아버지 아들 존수를 사회적으로 가리지 않고 누구나 먼저 들어온 사람이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평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지 비방고로 비방을 그치기 위한 거로 당신 아들인데 당신이 붙잡고 기회를 일러주고 제자를 사오면 아유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아들은 잊지 못하는가 보라고 또 그런 비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불불이 화상이라 부처님께서 화상이 되어주지 아니하셨다. 물론 율장에 보면은 또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도 나오라 때문에 가끔 이제 그 비방을 받습니다. 부처님이 저기 비구의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좁은 방에서 그 여러 비구들이 조그만 삼위승을 같이 데리고 이제 자게 되는데, 자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한창 젊은 신들이 선지고만, 젊은, 어린 삼위신이 막 그냥 이렇게 자꾸 간지르고 말이지, 뭘 좀 만져보자고 자꾸 그리고 그만 밤새 애가 잠을 못 자서, 그다음부터는 이 비국에 보면은 이 어린 삼이하고 한 방에 자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 어디 가다가 또 이제 방은 하나뿐인데 비구가 있고 나오라가 같이 가는데 한 방에 자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오라 넌 방에서 자지 말고 너는 잘 데가 없으니까 저 변소 지붕에 올라가 있으라고 애를 지붕에다 갖다 올려놨죠. 그러니까 그때 아침에 부처님이 변소에 가시다 보니까 지붕에서 어린 게 울고 있었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스님들이 이렇게 대스님들이 한테 자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세존께서 계율을 정하셨기 때문에 지가 이렇게 잘 데가 없어서 이 땅에다 놓고 자면 배 물려간다고 이 지붕에다 와서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밤새 모기가 떨리고 되려 이 뱀들이 그냥 이 추녁들을 그냥 주대를 내밀고 물로 달겨서 아주 그냥 한 잠 못 잤다고 애가 그만 질려가지고 있어. 그래 부처님이 또 나우라를 끄집어 내리면서 비구들 나무랍니다.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느냐고, 평화로울 때 방이 여유가 있고 할 때에 애들하고 같이 하면서 애를 간지르고 못살게 구고 어린애를 그렇게 하니까 한 방에 자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맹수가 끓고 독한 모기가 끓고 내 애를 갖다 그래 모기장 하나 안 주고 말이지. 어린애를 갖다 지붕에다 갖다 얹어놓고 하니 그러냐고 이걸 그래 내가 아들이라고 내가 편든다고 절대 오해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하는 거 보면은 역시 그런 이 비방 오해받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부처님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신경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모두가 이 오해를 받지 않으려는 그런 고려 배려의 일환으로 나우라를 위해서 계설하시는 일을 부처님이 직접 화상이 되어 주지 아니하시고 사리불로 하여금 화상이 되어서 즉 전계사가 되어서 나우라를 제자를 삼으라고 조처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리불이 나우라의 스승이 된 이유는 첫째 삼보를 혼동치 않기 위한 것이다. 둘째 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비방을
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겠어요.